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을 것은 사무엘의 국가 비전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의 나라 비전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선지자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개괄적으로만 우리가 잠시 살폈고요. 오늘은 그가 꿈꾸었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거시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13장을 보시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사울이 실기하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드려서는 안 되는 번제와 화목제를 사무엘이 당도하기 전에 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주관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기한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너희 나라가 길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이후에 이제 사울에게 다시금 찾아온 마지막 기회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사울이 살렸다고 한다면은 그의 어떤 왕조가 더 요나단까지 이어져 나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마지막 기회로서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설 것을 명했고요. 그것은 진멸, 헤렘으로 알려진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고 불태우는 매우 엄중한 전쟁을 수행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9절과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헤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어겼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하늘의 선고가 내려졌고 15장 마지막 단락부터 이제 중심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부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기회를 사울은 놓쳤다, 잃어버렸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할 거리가 참 많아요. 우선 왜 아말렉과의 전쟁을 계식토록 했는가? 왜 전쟁을 선포했는가? 왜 헤렘이라는 잔인한 방식으로 그 전쟁을 수행토록 하셨는가? 이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13장부터 쭉 읽으면 좀 당혹스러운 것이 있어요. 사울의 입장이 동조가 되는 것입니다. 동조할 만한 구석이 없지가 않아요. 앞서 13장에서도 길갈에 약속된 일주일을 넘겨 도착한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제사를 지내게 된 그 발단에 사무엘이 지체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출발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급히 제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겠는가? 사울은 변명할 거리가 많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사무엘이 더 큰 것 아닌가? 그럼에도 사울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사무엘을 보면서 뭔가 사울에게서 꼬투리를 잡아 내치려는 이 잘못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한 그런 모습에 우리는 조금 당혹스러운 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직장에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내쫓을 때 야비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뭔가 꼬투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일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과 겹치면서 사울이 좀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어쩌면 하나님은 사울이 걸려 넘어졌으면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계시토록 했고 더욱이 헤렘을 명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마음에 의욕을 가지면서 생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더란 말이죠. 사울은 충분히 동조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겠죠.
23절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거역 그리고 완고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거역, 완고, 말씀을 버렸다는 이러한 평가는 단지 한 사건, 한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가리켜 그렇게 평가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단지 한 사건이나 한 명령이라면 바로 그런 것을 일깨워주고 교정하기 위해 선지자직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그 엄청난 죄, 그 하나의 죄를 보시고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역, 완고,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울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내치신 것인가? 그거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본 이야기를 좀 더 따져봐야 합니다. 거역하고 완고하고 말씀을 버렸다고 할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우선 아말렉과의 전쟁 계시인데요, 2절을 보시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 계시를 선포하면서 그 이유를 출애굽 당시에 근거를 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때가 언제인가 하면 언제적 얘기를 근거로 삼냐면 이제 전쟁의 근거죠. 400여 년 전, 무려 400여 년 전 일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그때적 사건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때 당시 일을 들먹이며 오늘 우리가 일본의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그리고 중국의 전쟁을 선포한다면 국제사회가 이거 들고 일어나 비난할 일이죠. 전쟁을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합당한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오래적 일을 근거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배경에 출애굽 17장이 있는데 익히 잘 아시는 우리 여호와니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전쟁 시 맨 앞에서 깃발을 들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깃발이 내려갔을까요? 아말렉 출애굽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종결되면서 내려갔을까요? 아니요. 그 깃발을 계속해서 들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는 절대 휴전이 없습니다. 대대로 싸우도록 하셨다. 깃발을 항상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400년이 흘렀지만 대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말렉이 시작한 그 전쟁이 이어져 종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움 중이라는 것이에요. 근거를 출애굽 17장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대로 싸우도록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주변 나라와 전쟁하기보다 여러분 평화를 더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 분명 이 호전적인 중동의 아라비아 사막의 어떤 베두인족 그런 어떤 아랍의 어떤 호전적인 신이 아니라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20장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싸움 전에 평화를 먼저 선포하라. 이렇게 아예 율법, 규례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전과 종전을 거부하고 대대로 싸우라. 여긴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단서가 신명기 25장에 기록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그 출애굽기 17장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명기 25장에서.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인데 그 말씀 중에 17절과 19절을 보시면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하시며 그 이유를 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지 18절에서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로 이끄셨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그 힘든 노정, 그 길을 힘들게 걸어가는데 약한 사람들, 늙은 사람들, 힘없는 어린아이들은 지쳤단 말이죠. 근데 지쳐서 그 행렬의 맨 뒤에서 겨우겨우 행진하고 있는 그들을 노리고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절대 멈추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 전쟁 개시를 명한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야비한 일만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건 참아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그 피곤한 이 전쟁에도 어떤 그 전쟁의 어떤 싸움의 어떤 원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장사 상도가 있다 그래서 상도가 전쟁에도 도가 있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미얀마에서 뭐 흉악한 얘기들이 들리죠. 뭐 여성들 막 가르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광주사 때도 뭐 그랬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다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전쟁을 보면 아수르가 그렇게 무자비한 전쟁을 해냈어요. 아이를 막 돌에다 막 집어 던지고 배를 가르고 이 다 어떤 상도가 있듯이 전쟁의 도가 있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걸 어겼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아말렉이 보인 건 야비한 방식이었다는 것이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아주 약한 피곤한 사람들을 골라서 쳤다는 것이죠.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에게 이렇게 과도히 반응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에 참아내지 못하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늘 찬양으로 찬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때 미래에 당할 한 가지 일을 알려주십니다. 4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종살이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유와 목적은 설명이 없어요. 가타부터 설명이 없고 그냥 혹독한 종살이를 4대에 걸쳐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 이런 정도로만 미리 어떤 예언적인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현실이 되었어요. 400년간 애굽의 지배 아래 혹독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혹독함이 절정을 향해 막 더해갈 즈음에 모세를 해방자로 세워 광야로 이끌어 내셨어요. 약속대로 말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 주셨습니다. 다시 40년이 흐른 뒤 모세가 출애굽 2세들 앞에서 그 율법의 요체를 다시 전하면서 그 의미를 세세하게 풀어 강론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신명기예요. 모압 강에서 다시 명해진 율법, 그래서 다시 신자를 써서 신명기가 모압 강에서 율법을 다시 강론했다. 강해서가 되는 율법 강해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똑같이 거기에 낭송이 됩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 좀 틀리게 말한 것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똑같은 것이 낭송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잘 몰랐던 출애굽 2세대에게 그 의미를 다각도로 설명하고 강해한 것이 6장부터 10장에 쭉 기술됩니다. 6장과 10장이 서로 평행단락인데 십계명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6장과 10장에서 주도적으로 십계명의 말씀, 모든 율법과 규례의 대표로 할 만한 십계명, 그리고 율법,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6장에서는 그것은 너희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야, 이렇게 풀어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으려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야, 너희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움과 행복을 보장받는 일이다.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의롭고 왜 행복하여진가?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이 무엇이길래,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길래 행복한 것인가? 아니, 우리 율법하면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데, 율법하면은 굉장히 지기 힘든 짐처럼 여기고 무거운 멍에처럼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율법 지킨다는 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왜 행복인가? 그 이유를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에서 짤막하게 아주 요약해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신명기 10장에 이 하나님이 사실 토라,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적인 강조되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자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만 강조되어지는, 그래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에만 강조하는데, 사랑하느냐,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좀 이게 관념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토라가 그것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10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7절로 19절입니다. 예, 한번 찾아보죠. 여기 17절로 19절을 쭉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명백하게 증거되어 있죠. 여러분, 한 국가, 한 사회가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되는 거야? 집권층이, 특권층이, 왕족과 귀족이 행복하다 해서 그 사회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일반 대중인 서민, 특히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다면 진짜 그 사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다, 행복 지수가 높다, 이렇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사회의 행복 지수를 탁월하게 높여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 중심으로 재정이, 행정이 운영되도록 명하는 거예요. 그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어떻게 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고 있는 거야. 모든 행정의 중심, 그 집약된 것이 가난한 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사무엘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것은 그런 행복한 나라를 원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사무엘이 표방한 국가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가 비전. 이스라엘의 국가 비전, 거룩한 나라의 국가 비전은, 거룩한 나라의 이상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이 행복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400년간 애굽에서 객으로 혹독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까? 왜 그러한 종살이를 시켜야 했습니까? 세상은 종살이를 시켜도 이스라엘 너희들만큼은 절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까? 너희는 절대 종살이를 해봤으니까 그것의 가혹함과 그것의 외로움과 그것의 고통을 이미 앞서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공감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가운데에서는 종으로 노예로 학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안 되는, 없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앞서 그냥 온팡지게 경험토록 하신 거예요. 무려 400년간 경험토록 하신 거예요. 우리 조선조, 임진왜란과 더불어 그냥 조선조가 망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계속 그 이후로 그냥 이름이 허울만 남아서
양반들 밑에 말할 수 없는 착취와 수탈을 경험한 그 오랜 세월의 어떤 누적된 민족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이랄까, 이것이 다른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이 나라가 된 것 아닌가, 그런 반면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400년간 그렇게 미리 혹독한 종살이를 통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남의 아픔과 남의 어려움, 이거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선포하도록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쳐서 등골 뽑아먹는 그러한 야비한 짓거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싸우신다,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대대로 싸우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라도 혹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누가 책임지고 상대한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대적하고 그런 자들과 지속적으로 싸우시는 분임을 명백히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 뜨거운 감자예요. 내 편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나를 대적하고 나와 싸우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그 실족시킨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린 소자를 실족시킨다, 이 말은 다 이게 연결된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엄중한 깊은 바다에 돌을 막 연자맷돌을 달아서 빠뜨리는 것 같은 헤어날 수 없는 형벌로 빠져드는 거예요.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한 사건, 한 명령에 대한 불순종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왕자에서 폐위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서두에서 질문했는데 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심지가 하나 견고히 있는 거예요. 생각의 심지, 마음 심보의 그 심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탐욕, 권력욕이라고 해도 좋을 커다란 아주 질긴 심지가 있어서 지속해서 하나님의 국가 비전을 거역하도록 하는 완고함이 이로써 드러난 것이고 입증된 것이다. 그래서 폐위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라면 과연 무엇을 시험하셔야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연 국가 비전이죠. 다른 것은 다 눈 감아 주어도 국가 미래 청사진, 국가 비전만큼은 참 왕이신 하나님과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에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아내를 몇 명을 두고 그가 금, 은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봐준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국가 비전, 하나님이 그리는 그 비전과 일치해야 그 계속 왕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서로 다른 것을 구상한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일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가 없겠죠. 사울은 단지 한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그 사건을 통해 그의 영성과 그의 속 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사울은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이었고 가난한 자들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아까워했다면, 그래서 전리품으로 대체하려 했다면 그런 자가 어떻게 자기 손을 펼쳐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애시당초 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불순종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나라의 향배를 틀어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평가 내리셨습니다. 거역이고 완고함이고, 그래서 말씀을 버렸다, 이런 평가에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국가 비전에 하나님과 완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에게서 불의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위도 계승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달랐습니다. 왜요?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님과 어긋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나라를 맡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이 이제 본문 위 아래 단락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위 아래 단락을 보면은 그 심각성이 엿보여요. 제가 이것이 뭐 제 머릿속에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 충분한 개연성이 엿보입니다. 15장 위아래 단락으로. 14장 52절을 보시면, 그래서 14장 52절을 보세요. 51절까지 해서 친족 중심의 군사 조직체처럼 왕정을 사울이 세워갑니다. 여기 특이한 점은 행정 조직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 있질 않아요. 이런 방법 언급이 전혀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백성들 간의 분쟁과 다툼을 효과적으로 조정해주는 일에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전쟁하는 일에만 자기 어떤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영웅시 대접받고 하는 일에만 그가 열심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성들 간의 분쟁과 다툼을 효과적으로 조정해주는 일에 무관심했다. 그 결과가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4절을 보시면은 백성을 소집했는데 20만 명이 소집돼요. 근데 유다 사람은 몇만 명이 참여해요? 10,000명뿐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10,000명. 너무 적죠? 유다가 기둥 같은 그런 지파인데 10,000명뿐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행정적인 일을 통해서 통합, 12지파를 통합해 가야 하는데 그런 것에 무관심하니까 계속 차별적 상황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차별적 상황이 심하다. 특별히 유다가 더, 왜죠? 이미 지팡이와 홀입니까? 홀이 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 홀이, 이 왕권을 상징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이 예언 지파거든요. 왕권이 유다 지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다른 지파들이 다 견제하고, 그래서 불이익을 더 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중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울도 자기 왕권을 세워가는 일에 경쟁의 요소니까 이게 계속 누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이 일에 별로 관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51절을 보시면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이 등용되고 기용되는 이 흑사 깡패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줘버리는 그러한 것 같은 것을 봅니다. 어떻게 되나요? 광주에서 건물 해체하다 사고가 났죠? 돈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돈이 되면 생명도 뭐 아깝지 않게 그냥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사울이 앞장서서 선도해 가는 것입니다. 51절은 그 위험성을 고발해 주는 거예요. 사건 말미의 기록을 한번 더 볼까요? 말미에 15장 12절 보면은 갈멜의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이 승전비인데 승전비를 세웠다고 해요. 그럼 갈멜은 엘리야의 그 갈멜산이 있던 그 북방 지역이 아니라 남방의 아말렉과의 연관된 지역일 것입니다. 다르죠. 여기에 전쟁의 승리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아예 없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념비라고 한 히브리어는 야드, 손입니다. 손. 여호와의 전쟁을 여호와의 손이 명했고, 여호와의 손이 나서서 승리를 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수고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 손으로 했다. 그 영광과 모든 명예를 찬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을 생각해 보면 사울의 왕정에 선지자가 세워질 수 없죠. 말씀이 효과적으로 가르쳐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꼬투리 하나를 빌미로 삼은 것이 아니라, 덫을 놓고 기다린 것도 아니라, 사울의 완고한 영성이 드러났고 입증됐기에 폐위가 확정된 사건으로 우리가 읽어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국가 비전입니다. 국가 비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들고 품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들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교회는 한 뜻 공동체, 한 마음 공동체, 뭐 이런 표어를 내걸고 교회를 지도하고 이렇게 지도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렇게 되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나라 비전에 하나가 되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전에 일치하는 것, 그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의 방향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며 나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팔복의 삶이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란 말을 많이 들었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도가 제1의 사명이다. 이런 말도 줄곧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복음이 온 세상 전파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 판명되었어요. 이미 복음이 온 세상 전파됐잖아요. 이미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뭐 하나 변한 것이 없어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 다시금 목표와 이유를 재설정해야 하는 과업이 우리에게 오늘 이 세대에 주어진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하나? 왜 교회를 세워야 하나? 왜 그래야 하는 것인지 근본적 질문부터 우리가 다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은 행복입니다. 행복의 나라, 행복한 세상을 위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교회는 일어나야 한다.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행복해지고 운영되는 것. 그곳에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되새김질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고 사는 인생에게 그리스도의 권면을 듣게 하고요. 십자가에 나타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얻게 하고요. 어찌해서든 성령과 사귀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일치하도록 양육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힘써 모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고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심지, 미움의 심지를 뽑아내고 하나님 세상을 꿈꾸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세상. 가난한 자들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러한 세상에 모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점점 부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영성은 뭔가 우리가 빨리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지할교회가 이런 일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가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이웃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한 모양으로 임하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먼저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또 기대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일치하여